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왜 다윗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드렸냐면 다윗이 가나안 땅 온 지역을 정복하고 통일해서 또 많은 땅들을 거느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든든한 왕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시 로마라는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은 그 이두메인이라는 목동민족 야만인인데 이방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로마한테 돈을 주고서 그 이스라엘 땅을 사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나라가 엉망이 된 거죠. 이것을 빨리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을 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처럼 이렇게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환영했었던 그런 날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게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로부터 또 이두메인으로부터 회복.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거두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구속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공생의 그런 마지막 또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채찍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 쓰시고 뭐 이런 많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원래는 내가 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셔서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채찍 맞고 내가 창에 허리 찔리고 내가 머리에 가시 열리고 그 온몸에 채찍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보면 죄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거부감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무슨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면 신이라는 분이 계실까? 그럼 신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 신은 만약에 계시면은 적어도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데 그 원하시면 서로부터 동으로 또 지게 할 수도 있고 지구도 멈추고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야만 신이라는 그런 명칭을 우리가 불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1980년 4월이었죠.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그때 영접이라는 것도 모르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저를 하나님의 세계로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이제 믿게 되는 과정.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도 또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2년의 세월 과정 속에서 또 성령 하나님이 또 체험까지 주신 거예요. 1982년도 1월 3일 날에는 성령의 불세례까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다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 영혼육이 막 체험으로 들어가고 느낌으로 들어가고 경험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저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기보다 내 온 영혼이 그냥 몸으로 알고 느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용서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를 씻겨 가시고 이거를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감의 세계 속에서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확신의 세계라는 겁니다. 제가 교과서적으로 내가 네 죄를 사해 줄게. 그러면 내가 아멘. 이런 것도 물론 시작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사함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막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이 이게 도와주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각 처소에서 드리는데 어떻게 한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고 드려요?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이게 인터넷이라는 어떤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고 또 줌이라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금 각자 있는 처소에서 노트북이라는 이 컴퓨터나 혹은 셀폰이라는 그 디바이스를 켜기만 하면 서로들 다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걸 못 하시겠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면 이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2000년 전 사건이 내 사건과 같이 내 현장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이 생동감 있게 막 그냥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나를 영원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감동 감격하면서 이렇게 정말 시시때때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사나이는 말이야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개똥철학 같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로 태어났으면 절대로 울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니까 이거 시시때때로 막 눈물이 흐르고 찬송이 부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제가 뭐 주체할 수 없을 어떤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이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또 나의 삶에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그걸 몸소 느끼는 거예요. 그중에서 특별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지고 확신이 드는 거죠. 체험으로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관역이 빗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제자리로 맞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죄사함의 축복이지. 교과서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건 교과서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내 영이 느껴지고 확신으로 들어온 이게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그 체험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의 삶에 현장 속으로 막 들어오고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는 그냥 감동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처음에 믿었어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죄를 우리 그 믿음의 선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네가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러니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가장 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바로 큰 죄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생활했던 것이 큰 죄다. 그것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없이 생활했던 것을 인정하니까. 그러나 또 순간순간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나면 하나님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말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생활했었던 저희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2년 뒤에 1982년 1월 3일 잊어버릴 수도 없죠.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불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뭐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염없이 막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 한 시간에 회개합니다라는 것을 그동안은 지식적으로 회개했는데 이거는 온 영혼육을 함께 동반해서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주체할 수 없이 너다섯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서 탈진이 되더라고. 이게 하도 울으면 나중에 탈진돼요. 만약에 그것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 저는 살 수 없죠. 그렇게 한번 은혜를 주시고 나서는 시시때때로 계속 네가 바로 영혼 속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그런 은혜를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거를 계속 확신시켜 주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는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헬라인이나 오늘날 이방인이나 복음을 처음 들었으나 나중에 다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한 은혜 안에 우리를 묶어두신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그 파도와 함께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또 하나님 앞에 천국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삶을 확신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있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역사, 이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천국 들어가면 더 이상 할 것은 없죠. 그러나 그날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하나님 없이 막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서 궤도를 바로잡고 목표를 향하고 정확한 관역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확신하면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그런 죄사함의 구절을 우리가 말씀 전에 한번 읽었어요. 그럴 때 이 말씀 전에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아주 중대한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먼저 전제로 깔려져 있어요. 뭐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그게 계속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본인은 입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생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의 내가 확신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 가운데서 행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시때때로 이게 맞을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자꾸 씻어주시면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적인 어떤 그런 죄사함의 역사들을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삐딱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게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 속였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벌써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벌써 내 속에 이거 오늘도 뭔가 잘못된 것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걸까?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빛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냥 엉뚱당뚱하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빛 가운데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냐 해서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냥 하나님 저 죄 지었는데 그냥 사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벌써 있게 되면 그 순간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바른 길로 걸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사주시고 내가 대신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를 커버해 가신 나의 인생을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날마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이 우리 앞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늘 기뻐하시면서 또 확신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할 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도 하시고 또 이것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시옵길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